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입니다. 역대상 2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7, 18, 19절 세 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그렇게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사명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시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 여러분에게 참석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설교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귀합니다. 역시 우리 달성교회 성도님들 참 복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매주 나올 때 그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과 그냥 주일 됐으니까 식구들 따라 같이 예배하러 가서 앉아 있다가 오는 사람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40일을 기도했습니다. 배우자를 두고 기도를 했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오늘 예배 말씀을 잘 들어봐라. 주일 아침에 그 이야기를 하길래 한 40일을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길래 하나님 말씀해 주실지 않으냐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께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이름을 부를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마음으로만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날 설교 말씀에 제가 그 전에 그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치 결혼하는 것이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결혼이라고 하면 한결같은 사랑이 계속 한쪽으로 흐르는 마치 바닷가에 가면 바다의 표면에서는 파도도 치고 태풍도 불고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 깊은 심층 해류가 흐를 때는 한쪽 방향으로 큰 물의 줄기가 계속해서 흐르는 거죠. 절대 바깥에 난리가 나도 그 물결은 변하지 않고 요동도 없이 한결같은 속도로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고 결혼을 한다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는가. 우리의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아서 한쪽으로 꾸준히 서로를 향하여 흐르는 그런 마음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날 설교의 목사님께서 그 예화를 드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 예화를 이야기하시면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로 그때 설교하실 때 제가 지금 지영남 권사님 앉아있는 자리 정도에 앉아 있었는데 제 이름을 3번 감기탁이라고 부르면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바람에 제 그 경은 자매 이경은 자매가 어떻게 말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와 같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당신인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가 알 수 있게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이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여러 일들이 있죠. 온갖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에는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또는 심지어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막 하나님 말씀을 굳이 막 간절히 바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이렇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것과 그냥 앉아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격려의 말씀이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또는 결단하고 다시 헌신하게 하시든지 또 위로하실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확정해 주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또 그것을 듣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역대상 22장 지금 다윗이 유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그를 향하여 네가 이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성전을 건축할 일에 대해서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너에게 평안을 주시고 너를 솔로몬이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방백들 그 백성들에게 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 평안한 가운데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인지 이 시간에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평안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하고 계시죠.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평온함을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지금 나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손에 이 땅 주민을 넘기셔서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복종하게 하지 않으셨느냐? 이것이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신 그것이죠. 평온함이 뭡니까?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마지막 남은 모든 전쟁까지 다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신 이 일이 다윗 때에 이루어졌고 이제 너는 그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온함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전쟁이 없는 것이 평안함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만 없으면 평안합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 전쟁이 없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평안하지 않으니까 뒤에 나오는 이 평안함을 주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일과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만족하고 평안하고 완전한 평안이 있으면 주변에 아무 문제가 다 없어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리라. 그렇습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앞에 있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면으로 평온함을 주신 것 아니냐 하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참된 평안이 무엇입니까? 외부에 여러 일들이 없으면 평안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전쟁이 없고 조용하고 이러면 뭐 큰 무리 없이 우리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아무 일 없어도 속이 불타듯이 힘들고
진짜 막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개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또는 외부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 마음은 그냥 괜찮은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진짜로. 예. 그럴 일들이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물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주변 대적을 다 무찌르게 하셔서 평온함을 주시고 또 솔로몬이 온순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주셨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그가 지혜로 평안을 줄 것이다 하고 솔로몬에 대해서 앞서 9절에도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평안은 그것보다 훨씬 더한 것이죠. 지금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주신 평안은 전쟁을 다 없이 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주시는 평안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옛날에 그것이 그림자였으면 진짜와 같은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금 누가 어떤 평안을 주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고 팔려가실 것이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평안을 너희가 가지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도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주위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나 여러 이런 일들과 상관없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시기까지 하시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실 텐데 제자들이 다 그를 버리고 떠날 텐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나는 평안하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평안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평안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평안이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앞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포함하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이 시간들을 지날 때 이 평안을 소유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버리고 도망갔죠.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으면 다 죽더라도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실 때도 그들이 두려워하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좀 낫고 너무 없으면 괴로워 죽겠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칭찬하면 너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고, 여러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되면 교만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에 근거하면서 말씀한 대로 주님께로부터 끼쳐지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예수님의 평안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해결이 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 집 안팎에, 내 마음에 쌓여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사면의 평안을 허락하신 후에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세우시는 이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지만,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신 그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기꺼이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이 예수님의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까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는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평안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소원했는데 전쟁을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굳이 하실 이유가 있느냐? 그냥 좀 허락해 주시면 좋지. 그렇게 간절한데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인데.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준비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는 평안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을 하였고 평안을 실제로 누리고 이루는 일은 솔로몬에게 속한 것이죠. 성전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성전은 평강의 전이죠. 모든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입니다. 손에 피를 많이 묻힌 군인이 그것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그 평생의 지혜로 온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가 세우는 것이 훨씬 평안을 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어울리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용맹하고 아주 힘이 있어서 헌신하여서 모든 나라들을 무찌르고 평화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였고 준비하는 일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앞에 3절, 4절, 5절에 2번 그리고 14절에 2번 그렇게 해서 계속 다윗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준비하였다. 많이 준비했고 수없이 준비해 놓았다. 내가 평생에 이 일을 위하여 준비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다윗은 거기까지 그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누렸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웠지만 계속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승리고 하나님의 복이 분명한데도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맡기신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다르고 주님의 이루시는 일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기 젊은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어른들은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주 이런 얘기들 합니다. 요새 애들 물러 터져가지고
저거 어디 쓰겠노? 저래가 잘 살 수 있겠나? 걱정이다. 진짜로 저희 세대만 해도 민주화며 독재에 싸우고 그 끝물이죠. 그렇게 막 고생하고 애를 쓴 것이 있습니다. 예. 학교 다닐 때 막 공부만 하고 이런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는 어땠습니까? 6.25 전쟁에서는 진짜로 공산당과 싸워서 자유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아니면 우리 공산당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죽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있으면서 우리가 독립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라에 존폐가 걸려있는 일들을 두고 싸우는데 그 일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든 세월을 지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취직하는 게 걱정이죠. 결혼하는 게 걱정입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게 큰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은 자유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공평한 것, 평등한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자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나라가 서 있으니까 망하지 않도록 그냥 잘 돌아가도록 하는 그 일이 중요한 일이죠. 아이들을 이렇게 꼬마들 사랑을 받고 잘 자란 아이들 보면 안거나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몰랑몰랑합니다. 고양이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 같이 이렇게 안으면 품에 푹 안기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편안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힘들게 살았거나 갑자기 선생님이 불러서 갔거나 무슨 꺼리는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쭈뼛쭈뼛합니다. 몸이 뻣뻣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하지 않은 겁니다. 긴장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훨씬 더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큰 일이지만 그런 큰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고 함께 긴장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몰랑몰랑하고 부드러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온 세상을 향하여서 훨씬 더 문화적으로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여러 일들을 또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할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볼 때 솔로몬이 얼마나 유약하고 어리석고 그렇게 어린 아들로 보였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부터 솔로몬이라 해가지고 샬롬에서 파생된 그 이름을 주시면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훨씬 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고생하고 수고하게 하셔서 이 자녀들 기르고 세우게 하신 후에 그들을 망하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 좋은 것을 누리면서 평안한 가운데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서게 되는 이 날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격려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오늘 말씀처럼 평안한 중에 물러 터진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한 중에 바라보고 행해야 될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격려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향한 큰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평안을 주실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에 처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앞에 솔로몬한테 이야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으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9절이나 그 말씀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 나타날 것인데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그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바로 언급하는데, 오늘 본문 지금 이 부분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면서 먼저 여호와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지금 다윗을 통해서 앞선 본문의 11절에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며 그렇게 기도했고, 또 뒤에 18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지금 말씀하신 데 있고, 그 앞에 16절에서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두 번이나 계실 것을 축복하기도 했고 하나님 너희와 지금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또 여호와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얼마나 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더 안 구할 수 있게 됩니까? 이 본문 말씀은 지금 구하라 하는 뜻은 하나님을 찾으라, 여쭈어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말씀하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여호와를 구하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여호와라고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뜻을 알려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맞습니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에 대한 교훈과 또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죠. 그렇게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긴가민가 잘 모르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누리고 있는 성도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하라고 해놓고 들어주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정되고 확정될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 평안이 없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일 이 시간도 내지 못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을 주님께서 주셔서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께 여쭙고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어떻게 나의 삶을 드려야 될지, 나의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좋아야 될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무슨 간구를 드려야 될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떡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헌신을 받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음란을 행하고 범죄함으로 주님을 구하지 않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들은 망하게 되는 거죠. 쫄딱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여호와를 구하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나아갑니다. 여기 여호와를 구하라는 것은 또한 여호와의 뜻을 이룰 것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몰라서 여쭙는 것도 주님을 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기도 하려니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나를 드려봐야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쓰실지 모를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기도 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여호와를 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애를 써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힘쓸 때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태신자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누구를 하나님 제 이름으로 올려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또 어떻게 내가 도와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주일에 우리가 5.19에 데려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여호와를 구하라고 하신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구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 심지어 성전을 세우는 것보다 더 앞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이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될 일이고 여호와를 구하는 이것이 끝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데 뭘 그렇게까지 하노? 적당히 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위하여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조그만 일들일지라도 주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궁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찾아서 끝까지 더 구하고 또 구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오직 여호와를 구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일어나서 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내용입니다. 19절의 말씀이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성전을 채우는 일입니다.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채우는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채울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또 성전의 기물들을 드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여호와를 구하라는 것과 뒤에 이어지는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드리고 성전 기물들을 드리게 하는 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 성전을 구하고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드리라고 할 때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무슨 용도로 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증거궤고 언약궤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십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언약궤입니다. 성전을 만들어서 뭐 합니까? 성전에 언약궤를 갖다 놓는 거죠. 성전에 기물들을 갖다 놓는 겁니다. 성전에 언약궤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제단이 필요하죠.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와서 진설병 떡상을 지나고 등대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분향하고 그 속죄와 모든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서 속죄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서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휘장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강대상이 그것 아닙니까? 기도하는 손이 아니고 천사들의 날개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달성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이곳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히브리어죠.
우리말로 전에 했죠. 너는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런 뜻입니다. 베 아하베타 엣 아도나이 엘로헤카. 너는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신명기 6장 4절에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앞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한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너는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성소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하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 뵙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 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성전이죠. 그 성전을 너희가 평안할 때 지으라고 해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다윗을 통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시고 그 언약궤를 두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던 그 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서게 된 것이죠.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 아닙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솔로몬의 성전은 멋지게 지어졌지만 회파되었죠. 더 이상 주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건축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다시 부흥의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에 다 망하게 되고 헤롯 성전을 다시 짓지만 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성전이시면서 또한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마치 주님께서 성전이시면서 희생양으로 유월절 양으로 자신을 드리시는 그런 것처럼 성전이시면서 참 성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참 말씀으로 나타나신 주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을 허락하셨으니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더욱 온전하도록 여호와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더 세워가는 일이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는 일이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는 월요일 내일부터 우리 전교인 릴레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여호와를 구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여호와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더할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큰 부흥의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큰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달성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뭡니까? 여호와를 구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안이 더욱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이루실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DNL 519를 통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서 주님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전도하는 일도 여호와를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일도 여호와를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며 우리 자녀를 세우는 일도 여호와를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물러터진 아이들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한 가지를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다른 어떤 어려움 없이 평안하고 안전한 중에 잘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너희는 오직 한 가지를 기억하라 하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평생에 주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가르치면서 주님의 교회를 평안한 중에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 주변의 괴로운 일들, 환경의 여러 문제들,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평안하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구할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구하면서 주님 여호와를 구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